구원 얻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 없이 구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할례를 함께 전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걸림돌, 이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면 왜 나무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야 되느냐? 그게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는 강력하게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걸림돌로 삼고 있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서도 제거되지 아니했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고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나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확증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이냐, 그거부터 봐야 돼.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인가? 아니면 나는 십자가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십자가를 전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평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 우리들의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내 믿음의 전부임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바른 믿음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건으로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십자가적인 삶, 그건 희생하는 삶, 그건 사랑하는 삶,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도 이 십자가 거치는 것으로 삼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 할례, 그래 인정하고 뭐 이 십자가 뭐 잠시 뒤로 하자 뭐 그러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순간도 나는 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고 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 십자가가 내 믿음의 전부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삶 전부를 바친다. 스스로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짊어지는 걸 상당히
거북스러워하고 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십자가를 뒤로 하고 십자가를 잠시 곁으로 비켜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나 박해받겠다 이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생식기 끝을 절단하는 거잖아요.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할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이렇게 베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베어버리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아예 거세를 하지 그러지. 아예 거세를 해버리면 더 칭찬받고 더 완전한 구원 받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풍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정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정말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완전한 율법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먼저 스스로 그걸 거세해버리고 그리고 증명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여기 생각해보면 정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외적으로 그거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보여줄 게 뭐가 있느냐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스럽게 보여줄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거세해버리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잖아요. 남자 구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줄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걸 비교가 됩니까? 비교해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아예 거세해버리고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율법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단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고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자리에까지 올라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믿어가지고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겠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믿어가지고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자리에 올라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삶, 얼마나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십자가를 걸림돌로 삼는 사람들이 주위에 빼곡한데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건 내 스스로 휘발유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조금 원어적으로 연구해 보면
조금 오류가 났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자유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무대가 열린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무대가 자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유를 위해 구원받았다 뭐 이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자유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 자유인이야. 왜 나보고 종이 되라고 해? 절대로 종이 되지 않아요. 이 종은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로운 자리에서 살게 하셨으니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나는 율법에도 종노릇하던 사람인데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자유로운 그런 무대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내가 만끽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며 산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정말 나 자신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정말 섬김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는, 그게 정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바로 이 한 단어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모든 율법이 거기서 다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웃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모습 어떤 거예요? 늘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은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단독 주택으로 이제 이사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하는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참아주고 정이 느껴진다는, 인간의 정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좀 이런 정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자유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인간 내가 좀 풀풀 풍겨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들지 말고 그 사람을 품어 안아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등을 좀 내어주고 함께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이게 관심이죠. 이게 관심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내가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내 몸에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특별히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이런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베풀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고아를 돌보며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경건이래요. 경건한 모습,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은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야고보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 육체적인 그런 생활에서만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그 영혼을 내가 품어 안고 길러가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그게 최고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뭐가 사랑이겠어요? 이 땅 위에서 잘 돼야 되지만 천국 가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어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고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확증해 보세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삶을 자처하며 나서고 있는가? 종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믿음의 삶,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는 그런 멋진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